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무슨 제목으로? 기이한 일. 이상한 일? 기이한 일. 예.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 5권은 107편으로부터 150편까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볼 시편은 바로 그 5권의 첫 권입니다. 107편. 오늘 제가 순서지에 올렸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은 시편 107편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정원 8권에 주신 말씀인데 시편, 특별히 오늘 말씀 살펴볼 107편을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먼저 하나의 재난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구조를 요청하는 아우성, 또 이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그 요청에 대한 이유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의 말미에는 4번에 걸쳐 똑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4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라라.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 본문에서 따서 제목을 삼았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우리 성경이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뭐라고요?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새 국제역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is wonderful works to the children of man, 인생에게 행하신 아주 원더풀 일이라고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 새 국제역 성경에서는 His wonderful deeds for man, 같은 다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은 4개의 인상적인 시상을 내 연에 담아 순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은 4절부터 9절인데 거기에서는 광야에서 요리하는 자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구예요. 시편 107편 제 4절로 6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7절 9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이시죠? 예. 또 그래서 이제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시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광야에서 방황하는 순례자들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지요? 이제 두 번째 여는 10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다시 13절 14절 16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붉은 죽을 끊으셨도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시편은 크신 구속주가 오셔서 죄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그 문들을 열고 모든 아담의 후손 곧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감옥문을 열고 죄의 쇠사슬에 매어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사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 여는 17절로부터 22절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위대한 치료자로 제시합니다. 뭐로 제시한다고요? 위대한 치료자로. 자, 시편 107편 17절 18절 보면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어디에 가깝다고요?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제 사람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사망문의 문 앞에 있게 됐는데 그때 누구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겠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말씀을 보내신다. 어떤 말씀일까?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죠. 창조됐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내신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병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던 때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병자들을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참 어디 멀리 가 계시나요? 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내가 치료하고 구원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살펴볼 것은 이 시편 107편의 네 번째 연 23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107편 23절로 25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 28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30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번째 반복한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외우세요. 외우셔서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말씀이 말씀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바다에서 이는 폭풍을 묘사하고 있어요.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쳐 작은 배가 파도 위를 오르내립니다. 사공들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생명은 위태롭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사공들을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구원해내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폭풍이는 바다에서 구원하신 일이 사복음서에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는 해발,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도 230m가 낮은 저지대에 있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그 좌우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제 그 가로가 12.5km,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 마일수가 더 익숙하죠? 8마일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몇 킬로예요? 21km인데 이것은 13마일 정도가 돼요. 그리고 모양새가 꼭 우리의 심장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옆에서요.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께 밀려왔어요.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시려가도 거의 없이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게네사렛의 이 동부 해변은 서쪽과 비교하면 적막한 지방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 그곳으로 가자고 명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황급히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들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 배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죠. 이 배들은 예수를 따라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왔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증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너무 피곤하셨죠. 육신을 쓰시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참 힘든 봉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만 배 타시자마자 잠이 들으셨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며 위태하게 된지라. 자, 이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라고도 하고 참 낮에는 보면 잔잔해요.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이 갈릴리 바다를 갔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낮에 이제 갈릴리 바다 아주 그 잔잔한 갈릴리 바다를 보고서, 아니 이 바다에서 무슨 폭풍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 뭐 제자들이 뭐 죽게 되었더니 살려달라고 그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잠을 들었는데 한밤중이 된 거예요. 막 밖에서 바람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제가 한밤중이지만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바닷가에 나가봤어요. 해변에 가봤어요. 와,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치는지. 그래서 그리고 있던 날 아침에 봤더니 또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가 확실히 실감했어요. 예수께서는 피곤과 시장기를 이기지 못하시고 고물에 누우셔서 이내 잠이 드셨어요. 떠날 때는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어요. 해변은 한결같이 고요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이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을 아주 맹렬히 엄습하고 뒤이어 바다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밤중에 그 갈릴리 바다를 봤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태웠더라.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조금씩 이제 말씀이 좀 달리 기록된 것도 있어요. 노한 바다의 배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어요. 표요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산길이었듯이 아주 위험했어요. 저의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이 강인한 어부들인 제자들이 이러한 투쟁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으나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 광풍은 달랐어요.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광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이제 절망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희들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에서 이렇게 풍랑을 막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해 출발했던가를 이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강풍 가운데서 방해받으심이 없이 누워 잠드신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이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편안히 씻을 수 있었을까? 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잠들고 계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막 흔들었어요. 주여!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눈부신 번갯불이 예수님을 비췄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렁이고 가던 그 노한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뒤쫓아오던 배들도 제자들과 같은 위기를 겪었죠. 공포와 절망이 그 배에 탄 자들을 사로잡았으나 예수의 명령으로 풍랑은 고요하게 되었고 노한 폭풍은 배들을 매우 서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다른 배들의 탐사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5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오늘 이렇게 기이한 일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를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했다고 시대소망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평안히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고 있었는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을 안전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도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폭풍은 거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어요. 구름이 거치고 별들은 반짝거렸어요.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안전하게 떠 있었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시듯이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살이 하는 가운데 때로는 폭풍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당황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왜 믿음이 없니?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습니까?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배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까맣게 잊고 그냥 자기들이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원하여 주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은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께서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구원하신 두 번째 경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어요. 봄날 저녁이었어요. 봄날 저녁 황혼에 사람들은 풀이 많은 평지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식물을 먹었어요. 무슨 식물을 먹었죠?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10,000명을 미개치던 그것을 먹은 거예요. 이 보리떡의 이적은 그 큰 군중의 각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죠. 어떤 인간의 능력도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도대체 누구신가? 이 최고의 행위는 오래 기다렸던 구원자가 그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증이었어요.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에 나온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야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님을 뭘로 추대하려고?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위에 앉히려는 이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바라고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은 예수를 보기에 갈망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이 때가 저희 사랑하는 선생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는데 아주 절호의 황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아셨고 또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러한 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왕위로 추대하려는 노력에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 왕국의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움직임은 지체 없이 저지되어야 했어요.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당신이 백성들을 해산시키는 동안 배를 타고 즉시 가브나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어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새로운 야심에 불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희만 떠나가고 예수님을 홀로 그 해변에 남겨두고 자기들이 떠난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해변에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명하여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없었죠.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해산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매우 단호했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엄숙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반대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잠잠히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배 타려고 갔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마태는 건너편이라고 그랬고 마가는 벳세다로 가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브나움을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 자, 건너편 벳세다, 가브나움. 이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부들의 집. 그렇기 때문에 그 가브나움 가까이에 있는 한 고을을 가리켜서 그냥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어부들의 집이라고 그래서 벳세다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여 제자들을 가게 하신 곳을 마태는 건너편, 마가는 벳세다, 요한은 가브나움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번 지도를 봅시다. 자, 이 5천 명을 먹이시던 곳에서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 가브나움이고 가는 도중에 벳세다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하신 대로 즉시로 출발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오실 것을 바라면서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나 벌써 어둠이 내려덮이고 암흑이 들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제 할 수 없구만 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아주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뒤에 두고 저희들만 떠나간다는 게 내키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했어요.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제 마태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극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의 왕으로 오르기커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처럼 가더라.
노를 져서 한 10리 정도 갔대요.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기상의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매우 청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어요. 이 두 번째 폭풍을 만날 때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큰 바람이 불어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풍랑을 당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게 기록을 뭐라고 그랬어요? 광풍이라고 했어요. 광풍, 미친 바람. 그런데 두 번째 이 풍랑을 당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큰 바람, 그냥 바람을 거스렸다 그랬어요. 그럼 이 바람의 차이가 뭘까? 첫 번째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 배 타고 같이 있을 때는 누가 바람을 일으켰어요? 사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사단의 역사로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게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달라요. 왜 그런가? 이게 이제 헤르몬 산이에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산인데, 이 헤르몬 산은 해발 3033m가 돼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도리어 또 230m가 낮잖아요. 그리고 주위에는 산들이 고원을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동쪽에는 가파른 계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이 형성된 차가운 기류가 가파른 계곡 사이에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갑자기 맹렬한 돌풍이 일어나 바다는 광풍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주자주 일어났던 일이고 자주 제자들이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빨리 제자들,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빨리 제자들, 너희들 빨리 저 가버나움을 건너가라 할 때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두 번째 폭풍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이 아주 어둡기 전에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머뭇거리고 왜 그런가 불평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미 저물게 되고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태풍을, 이 바람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다른 복음서는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제자들이 예수와 만나기로 예정한 지점까지는 해상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보면 보통 일기라면 몇 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저희가 도착하려는 지점에서 자꾸만 바다 한복판으로 밀려가고 있었어요. 이제 봐요. 지금 여기 5,000명 먹이는 가버나움 가는데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노를 져서 배를 했기 때문에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가지 않는데 한밤중에 헤르몬산 그쪽에서부터 차가운 기류가 어떻게 해요? 바로 남쪽으로 부르치면서 제자들의 가는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드디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순간도 제자들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데 이제 마태 14장 25절에 언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누었고 로마인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이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 새벽까지가 4경이에요. 와, 그렇다면 언제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파도에 직면하자마자 바로 오셔서 구원하지 않으셨고 왜 거의 밤이 맞도록 예수께서 기다리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능히 노저 갈 수 있어. 그런데 바람은 점점 거세면서 자꾸 밀려 바다 가운데로 밀려간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야겠다.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밤 사경까지 그들은 함께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젓기를 단임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들은 우리 주님이 계셨으면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뭘로 알았다고요? 유령으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물 위로 걸어서 자신들에게로 찾아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혼자 산으로 가신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육지에서 10여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예수니까 주님이 자기 선생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번쩍거리는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 신비한 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공포가 그들을 억눌렀습니다. 쇠덩이처럼 단단한 근육의 힘으로 노를 잡았던 손이 풀렸어요. 제자들의 눈은 일제 못 박힌 듯 거품이는 바다의 흰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 오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것이 저희의 죽음을 예시하는 어떤 악령, 유령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서워 소리 질렀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예수님인 줄 알자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마자 베드로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기뻐했어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이 그는 소리를 지르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예, 베드로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물 위에 한번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자만하는 생각이 생겼어요. 내가 물 위에 걷는다? 그러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좀 의시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순간 바로 큰 파도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덮쳤어요. 예수님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겁이 났고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 베드로는 그의 눈을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위를 쳐다보았어요. 예수님께 그의 눈을 고정시키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켰을 때 그의 발 디디는 허물어지고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공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는 대신에 우리의 역경의 파도를 쳐다보게 돼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가 죽도록 놔두시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후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제 우리 시편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편 107편 29절 30절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육직은 오늘 제가 주부에 실렸어요. 주에 실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직은 바닥은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시편 98편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다시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험한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허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 헤매며 부러진 나의 해원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허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늘 소원의 항구에 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